다 자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너의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알아내게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은 말이 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도들의 입술에 모든 말들이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 항상 내 자신을 축복해야 합니다. 아멘. 내 가정을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 입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그 열매를 맺어나가실 수 있는 그 말들을 열어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한번 제목을 따라 읽습니다.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교회를 향한, 또 예배를 향한 그 은혜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뭐가 그렇게 좋을까? 유일한 분단 국가인 저희 나라는 38선이라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 사이에 DMZ라는 그 비무장지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연 생태계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람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 거기는 수많은 지뢰들이 묻혀 있어서 그냥 일반 사람이 들어가면 그냥 지뢰에 터져서 지뢰를 밟고 죽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 사람이 아닌 공수부대와 같은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면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습니다. 저도 들어가면 그냥 우리 근육이 돌아가는 사람도 그냥 그 비무장지대를 들어가려면 항상 그 안전하게 나를 인도할 수 있는 그 안내 사병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그래야 그 땅에 숨겨져 보이지 않는 그 지뢰를 밟지 않고 죽임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일반적인 삶을 특별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특별하지 않은 나의 삶에 성령께서 찾아오시면 특별해지는 겁니다. 아멘. 특별하지 않은 나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시면 내 삶은, 내 인생은 특별해지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이 찾아오시고 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나의 삶은 특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성령께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행하시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성경 안에 있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성경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쓰여주신 그 영적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숨겨진 진리를 깨달아낼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을 수 없고, 그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성령께서 성경이 인도하는 대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해역하다가 전혀 다른 목적지에 도착한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작은 같은데 끝이 달라서 이단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다 도착하고 나니 내가 예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자고 내가 메시아고 내가 당차 이 땅을 다스리고 온 우주를 다스리고 심판하시고 심판자라고 선포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 2단에서 한 단계 올라가면 또 2단입니다. 3단은 없어요. 그냥 2단이야. 너도 2단, 난 2단. 조금 센 2단, 좀 작은 2단.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안전한 그 목적지에 도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안전한 목적지에 도착합시다. 안전한 목적지에 도착합시다. 아멘. 그런데 이 2단들보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2단들보다 더 무섭고 더 경계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회 안에 몰래 침투해 들어와서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판단과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요즘에 바라보는데 저는 이 사람들을 자유주의라고 부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정말 무섭습니다. 이단도 아닙니다. 왜?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 모든 걸 부인하니까. 하나도 하나님도 안 계시고 예수님도 안 계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더군다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숨어 들어와서 온 성도들의 마음을 주관하고 전부 무너뜨리고 신앙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 사람들은 말하기를 좋아하고 다투는 것을 좋아합니다. 지식을 자랑하고 이성적으로 보이고 드러나는 실상을 좋아하고 철학적인 사고로 사람에게 다가가지만 실상은 그 안에 성령이라고 하는 건 요만큼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영적인 진리는 하나도 체험해 본 적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의 신앙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바로 이단보다 더 경계해야 될 사람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 겁니다.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누룩보 같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자그맣게 들어와서 온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이야기합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이 있는 거 잘 모르는데 혹시 아니 그런 분들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배워나가려고 나와 있는 거고. 아멘.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없이 성령 하나님의 지식과 성령 하나님의 깨달음 없이 성경을 바라보고 주석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 쓴 책을 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신앙이 사라져버립니다. 제가 전도사 때 사역을 하던 친구가 하도 신앙이 좋았어요. 토론토에 있는 틴데일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학기를 마치고 6개월 지나고 나서 저에게 찾아왔어. 전도사님,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그래서 신학교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지금 영어 가르치며 살아요. 그 친구 이름이 얘기하면 방송으로 다 나가니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성은 하시고 이름은 형동이야. 저는 풀네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학원에 그 영어 선생하고 살아요. 예수 다 버리고 살아갑니다. 뭘 배웠길래 도대체 하나님이 없다고 6개월 만에 돌아오는 겁니까?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책을 읽고 저는 책을 읽지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판단할 수 있는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 받고 감동받고 믿음이 있어야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기에도 그 책 보고 나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네요. 이런 분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거는 믿자죠. 아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아멘. 성령의 역사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마다 살아있습니다. 아멘. 그거 하나는 보자. 아멘.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교회와 성도를 치리할 목사들을 썩어질 세상의 지식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배우는 목사들, 정말 이러한 복음주의 신앙을 갖지 않으면 졸업하고 나와가지고 이성적으로 설교해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저는 그딴 설교하려면 여기에 속는 거 아닙니다. 저보다 훨씬 더 유명한 사람들이 써본 책만 그 안에 생명이 없어 내가 말을 안 하는 거지. 자신들도 교회 안에 소리 없이 찾아와서 그 안에 누를 것 같이 변질되고 왜곡된 진리를 퍼뜨리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왜곡시키고 진리가 아닌 것에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시선과 마음을 머물게 하는 것이 바로 이들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안 드러납니다. 이단처럼 안 드러나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더 위험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문 15절로 19절, 바로 사무엘상 28장 15절로 19절, 이 구절을 바로 그들은 우리로 하여금 가려버리는 구절입니다. 못 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 28절, 사무엘상 28장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신접한 여인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그 신접한 여인이 불러내 영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래요. 그 신접한 여인은 능력 있는 거다. 죽은 사람을 불러일으키는 능력 있는 거다. 그 여자가 불러낸 것이 바로 사무엘의 영이다. 사무엘의 영이 아니다. 지네끼리 싸우고 있어요. 그 사무엘의 영이 죽었는데 분명히 3절 말씀에 사무엘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사무엘이 나와서 사울에게 말을 하고 있으니 귀신도 말할 수 있고 살아있는 사람도 말할 수 있고 그 사무엘은 어디서 왔느냐? 그 영이 사무엘이 맞다. 아니다. 아이고. 성도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그거에 집중시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 못하고 신접한 여인과 그 사무엘의 영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 생각하기에 바쁩니다. 지금 성경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사무엘의 영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그 사무엘의 영이 어디서 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걸 누가 불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 땅에 와서 할 수 있는 일과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가 이 땅에 나왔다고 칩시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을 접하고 싶습니까? 그냥 이것도 놓고 3번 절에 간절히.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많이 했잖아요. 남녀는비가 다 그런 겁니다. 새벽에 물 떠놓고 장독대회에서 3번 간절하게 절하면 귀신이 임해요.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면 됩니다. 비록 작두는 못 올라가도 귀신은 영접해. 왜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들이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작정하신 그 뜻을 말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니 아멘 해야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그들이 아무리 뭐 사무엘이 아니라 모세나 아브라함이고 상관없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와서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거라는 이야기밖에 못합니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뜻하신 그 행하시는 일들을 바꿀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세상에 존재하는 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능력과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분은 이 세상에 딱 하나 이름을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땅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높이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우리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밖에는 아니에요. 그러기에 오늘 사울 앞에 선 그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너의 대적이 되셨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나를 왜 부르냐는 겁니까?
하나님이 너를 떠나서 너의 대적이 되어 계시는데 나를 부른들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신접한 영이 불러서 내 영이 지금 나와서 너 앞에서 말을 하고 있을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무너지 뭐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너의 대적이라고. 근데 나보고 어쩌라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너를 버리시고 너의 대적 자리에 섰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지금까지 너에게 말씀하셨던 그 일을 이루시고자 너에게 지금 행하고 계시는데 나는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 아니라 그 어떤 사람도 그 하나님의 뜻하시고 작정하신 그 일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 하지 마라. 여러분 영어 성경의 17절에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라고 하는 이것은 현재 완료형으로 써 있습니다. 현재 완료형은 이전부터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것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끝났다라는 겁니다. 현재 완료라고 하는 것은 완료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완료된 일.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너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셔 왔으나 그 말씀하신 것이 완료되었다라는 겁니다. 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끝난 그 일을 지금 너에게 행하고 계시는데 이 이유는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죠. 사무엘은 지금까지 사울에게 찾아가셔서 그 하나님의 그 일들을 수도 없이 이야기했어요. 수도 없이 알려줬어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뭡니까?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사람의 환경과 말을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 너는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수도 없이 이야기하고 살아왔어요. 언제까지? 지금까지. 사무엘이 죽기 전까지. 그런데 너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어.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께서 아말렉에게 쏟으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뜻도 무시해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오늘 그 모든 결과로 이 일을 시작하시고 하시기로 뜻하셨는데 내가 어쩌라는 말이에요. 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길 것이고 너와 너의 아들들을 죽였어. 내일이면 내가 있는 그 자리, 이 땅이 아니라 죽은 그 사후 세계에 너와 아들들이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군사를 블레셋 군사의 손에 넘겨서 다 멸하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설교하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그냥 한 귀로 왔다 한 귀로 흘려들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든 말들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던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들에는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을 여러분에게 들려줬던 그대로 하나님이 갚으시는 날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지금 사무엘을 통해 지금 이 말을 듣기 전보다 더 두려운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저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올 때까지 사무엘이 얼마나 많은 순간 자기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상황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저주하고 재앙의 날이 임할 거라고 너에게 분명히 말씀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평안한 겁니다. 전쟁도 없고 적들이 내 삶을 무너뜨리지도 않고 내 수하에는 나에게 따르고 존경하고 나를 서포트하는 그런 지도자들과 신하들이 가득하고 군사들이 가득하고 나에게는 권세와 능력과 명예와 능력이 있고
그 사람들을 호령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있고 권세도 있고 나아가서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는 다윗도 지금은 없습니다. 그렇게 평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저주와 심판과 재앙의 말은 한기로 이제는 마음에 남아있지도 않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에 뭐가 들렸습니까?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사무엘에게 찾아봤더니 하나님이 오늘이 너의 마지막 날이다. 내일이면 너가 죽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두렵기만 했겠습니까? 저 좀 꺼주면 안 될까요? 주우시면 손 드시면 돼요. 그럼 바로 다 시킵니다. 스스로 평안하고 안식하다라고 스스로 마음을 위로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주와 심판과 재앙의 날을 시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바라보면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침과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그 순간 한 사람도 짐작할 수 없었던 그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다시 보내셨으므로 마지막을 선포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날이 올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오늘은 아니겠지. 오늘은 아니겠지. 우리는 이러고 살아갑니다. 에이, 오늘 밤은 아니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오늘 밤 자고 내일 아침에 회개하고 내일 아침에 매일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미안한데 오늘 밤일 수 있다는 얘기. 번개가 언제 칠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걸 여러분 너무 두렵게 들으시면 안 될까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런데 사울이 지금 그 사무엘의 말을 들었을 때에 두려움과 또 그 반대편에는 얼마나 많은 후회함이 있었겠냐는 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는 이 자기의 자신에게 얼마나 후회하고 있겠냐는 거. 그 순간. 오늘 밤이 지나고 내일이면 나는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가 죽어가는 꼴을 봐야 되고 내 자녀뿐만 아니라 자기가 왕으로 있는 데리고 있는 지켜야 될 그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블레셋 군대에게 무너져가는 것을 눈으로 봐야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후회스럽겠냐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왔던 자기에게 얼마나 후회가 됐겠냐. 여호와 앞에 죄악을 범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의 말 듣기를 좋아했던 자기의 삶에 후회스러웠을 거예요. 나아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들의 시선과 삶의 환경을 그러한 인생들을 돌이켜보고 얼마나 후회스러웠겠냐. 수많은 시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때 내가 그것을 잡지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을 치고 지금 후회하고 있겠냐는 거. 그런데 이거보다 더 후회스러운 일은 뭐냐면 이제는 그 후회가 나로 하여금 회개를 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 왜? 하나님이 끝을 정하셨거든. 이제는 회개라는 게 없어. 더 이상 내가 회개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그 눈에서 눈물을 하나님이 마르게 하셨거든. 이제는 더 이상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질 않아요. 회개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회개도 못해요. 그렇게 끝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후회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사울하고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이 말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연초에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의 가슴이 아프던 안 하던 저는 진리는 선포해야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성도는 준비하니까. 사울은 지금 너무나도 두려울 거예요. 성경이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이 회개뿐이다라고 이야기해도 회개를 할 수 없으니 어떻게 돌이킵니까? 하나님이 지금과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시간들과 기회들 속에서 사무엘과 또 다른 선지자들과 다윗과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돌아설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기회를 놓쳐버린 그 사울에게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때를 선포하셨는데 돌이킬 수가 없어. 오늘이 마지막인데 이 밤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20절 말씀에 바라보면 사울이 그 말을 듣고 갑자기 땅에 엎드려졌어요. 완전히 엎드려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닥에 붙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섭고 두려웠어.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할 정도로 기력이 쇠하여졌다. 사지가 떨리는 거죠. 가슴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날, 내일이면 죽을 것인데, 내일이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나와 내 자손들과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모든 딸들은 다 잡아가고, 니네스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을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시고, 그의 모든 여자들과 아이들은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오늘 이 밤에 내가 먹을 건 이 육체를 갖다가 음식으로 채운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포자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인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래도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이런 사울을 자포자기에 바닥에 엎드려져 기력이 다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사울을 바라보면서 내가 옆에 있었다면 한마디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뭐예요? 차라리 그 엎드려져 있는 그 힘을 모아서 한 번만 더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보지. 아멘. 아니 자꾸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사무엘보다 뛰어난 사람도 아닌데, 내가 만약에 지금 저 사울 옆에 있었다면, 나도 저 사울과 같이 사무엘 말을 동일하게 들었다면, 내가 사울 옆에서 서 있었다면 나는 이 얘기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아니 차라리 엎드려져 있으니 일어나서 한 번만 더 불러보지. 제 마음이 그렇다고요. 차라리 두려움과 공포를 바꿔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한번 바꿔놔보지. 차라리 하루 종일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것을 해서 하나님 앞에 차라리 금식하지. 어차피 굶을 거, 어차피 음식 먹으면 체할 거, 차라리 안 먹고 하나님 앞에 금식 하나만이라도 더 나가봐 보지. 혹시 알아 하나님이?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제 마음이에요. 아멘. 사울처럼 바닥에 쓰러졌어. 더 이상 일어날 힘도 없고 두려웠어. 음식조차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올 때 저는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그렇게 바닥에 널브러져 있느니 차라리 일어나서 한 번 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멘. 그 두렵고 공포스러운 그 마음을 들여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고, 아멘. 차라리 하루 종일 먹을 줄 알 거면 차라리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불러보지. 아멘. 난 아마 이 말을 하고 싶더라고요. 아멘. 그런데 사무엘은 꼼짝도 안 해요. 냉정한 사람입니다. 지금 사울한테 그 무시무시한 말을 하고도 사무엘은요 꿈쩍도 안 해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꿈쩍합시다. 눈 좀 뜨고 꿈쩍하자 그래.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깨껴 꿈틀하라. 나는 꿈틀하고. 어제 우리 김용훈 집사님 저한테 그랬어요. 부흥회 끝나고, 목사님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시죠? 하지. 나 원래 그렇게 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자세가 다른 거지. 오늘은 부흥회 다 생각하고 하시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제 보니까 그래도 참 감사해.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좋은 분이 안 계시더라고. 아멘. 그래서 날마다 부흥회야겠구나. 역시 우리 교회가 영적인 파워가 있더라고. 아멘. 딱 보니까 제가 그냥 오버페이스했어. 그날 밤 쓰러져서 토요일날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오셔. 다행히 권은주 집사님이 안 오셔서 다행이에요. 왜 안 오셨나 곰곰이 생각하니까 저분까지 오셨으면 내가 영적으로 해서 다 쓰러졌을까 아마 그랬어요. 그 목사 하나 살리고자 얼마나 오고 싶은 마음을 감추고 집안에서 예배드렸겠어. 감사합니다. 차라리 제가 다음엔 붕이하다 죽겠으니 꼭 오십시오. 아멘.
사울에게 그 심판을 선포하는 그 사무엘이 꿈쩍도 안 해요. 야, 정말 저 같으면 옆에서 그 얘기를 해줄 텐데. 그런데 사무엘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은 진짜 제가 저번에 설교했잖아요. 사울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 자녀들보다. 사실은 다윗보다 사울을 더 사랑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너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니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고 너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날, 여러분 사무엘이요. 성경에 바라보면 사무엘상 15장 11절에 그 사울 때문에 밤낮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근심으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게 만들 수 있었던 사람이 그 사무엘입니다. 그런 사무엘이 지금 아무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래요? 사무엘이 죽었어. 저는 살아있으니까 사울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지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심지어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마음의 근심조차 안 해요. 여러분 착각하며 살아가지 말고 죽은 후에 조상들이 나를 위해서 뭔가 할 것 같지. 그래서 불공 들여서 몇십만 원 상 차려서 그 앞에 나 절하고 싶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성경 어디에 그런 사람이 있어. 오늘 심지어 그렇게 사랑하고 눈물 뿌려 마음으로 근심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 사무엘도 더 이상 사울을 위해서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갔더니 이 나라에 관심이 없어. 아버지의 나라 올라갔는데 아버지를 배우고 나니까 이 땅에 있는 관심이 없어.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그 때문에 밤낮으로 부르짖었던 저 사울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저 하나님의 나라 올라갔더니 이 땅에서 내가 눈으로 바라보는 저 사울을 너무나도 사랑했어. 인간의 정에 끌리고 혈육의 정에 끌려서 저 사람을 위해서 밤낮 근심하며 부르짖고 기도하고 사랑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갔더니 저 나라에서 바라보는 저 사울은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보지 못했던 죄악들이 저 아버지의 나라에서 바라보니까 보이더라는 겁니다.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었죠.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죄악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지,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심판과 저주와 재앙의 날을 그에게 선포하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근심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무엘처럼 이 땅에서 아무리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내 가족과 내 남편과 아내와 내 자녀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쳐서 뭘 할 수 있을 것 같죠? 생명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무엘처럼 죽으면 끝이야. 끝. 아무것도 못해. 이 땅에 있을 때 사랑하십시오. 아멘. 이 땅에 있을 때 눈물 끓여 기도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해도 그 말을 이 땅에 살아가며 듣지 않으면 정말 그 사람을 향한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때가 되었을 때는 그 어느 누구도 그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아유 우리 와이프는 대단해. 손잡고 올라가죠. 그런데 우리 와이프 죽을 때 손잡고 같이 죽는 사람 없더라고. 다 거짓말. 우리 자녀들 믿음 좋아. 그래서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나도 덤으로 갈까? 아유 착각하지 마세요. 구원은 혼자요. 1대1이요. 맨투맨이요. 내 남편 구원시키고자 내 믿음 잘한다고. 아니요. 그냥 당신은 그런 믿음 갖다가 가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도 구원받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 그걸 하나로 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보통 이런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구원받으면 내 가족 줄로 끌어서 천국 데리고 갈 수 있을 것 같죠?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불어넣어서 복음 증거할 수 있는 능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의 생명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그 가족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생명 걸고 목숨 걸고 그들에게 복음 증거하다가 나는 나대로 가는 거고, 그걸 받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오늘 사울처럼 마지막 때를 이 땅에서 맞이하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하나님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 보니까 알더라고요. 사무엘이 더 이상 사울을 위해서 눈물 뿌려 근심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울을 위해서 사무엘이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자기가 왔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찬양 마지막 한번 찬양합니다. 지금 이러한 사울에게 일어나는 이 상황이 사울에게만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 하나님의 뜻, 사울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장차 이 땅에 내리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교회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를 통해, 자녀를 통해, 부모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늘 사울과 같이 하나님은 저주와 심판과 재앙의 때를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그때는 아무도 짐작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다가와요.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잘되고 내 사업이 풍성해서 이 땅에 재물을 쌓아놓고 권세와 명예가 높아져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날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날이 찾아오면 오늘 사울과 같이 그런 인생을 살아온 자신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왔던 그 자신을, 수도 없는 복음의 소리를 듣고 구원의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응답하지 못한 자기 자신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겁니다. 이제는 자기 앞에 주어진 그 심판과 저주와 재앙의 때를 피할 수 없음에 후회할 것이고,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우고 그 공포에 사로잡혀 그 마지막 밤을 지내는 사람들이 곧 일어날 겁니다. 그날이 다가오면 살아있을 때 사무엘처럼 자기를 도와줬던 그 어떤 사람들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회개할 수 없고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없을 그때가 찾아올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때를 맞이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바로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에게는 그날이, 여러분에게는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과 교회에게는 그날이 저주와 심판과 재앙의 날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바로 구원의 자리고 구원의 때이고 바로 구원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에게도 구원의 날입니다. 당신에게도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 네, 다 끝났습니다. 반주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이때 정신을 딱 차리셔야 돼요. 아, 결론을 내는구나. 이 결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로 여러분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이루어지는 그 날이 바로 주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멘. 사울이 놓쳐버렸던 그 많은 기회를 아직은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우리가 장차 아버지 앞에 죽어서 서야 될 그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그 예배 자리에 지금 먼저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원래 저주받아야 돼요. 심판받아야 돼요. 재앙을 받아야 되는 우리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하셔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찬양케 하셨다면 아직 우리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2019년도에 여러분 이 가족, 이 교회를 채워야 하는데 이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살리라고 부르셨으니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눈을 감으시고 가슴에 한번 손을 얹으시고 그리고 한번 저의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나를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죄 가운데 거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말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이웃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 여러분의 아직 가족들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야 돼요.